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성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너진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켜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고 바알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아합 왕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임명하고 바알 신앙을 국교로 채택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왕상 18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선지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경건한 레위인들은 이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점점 무지해져 갔고 바알 신앙은 점점 기성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훗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개인이나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진실과 인애 대신에 속임과 도적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바알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강요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도할 올바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북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북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은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세라 여신은 농작물 수확과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신의 성적인 결합으로 비와 풍성한 농작물 수확을 가져온다고 믿었기에 바알 신전에 여자 창기와 남자 미동들이 상주했고 제사를 드리러 온 남녀들과 뒤섞여 음란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허무하고 음란을 초장하는 바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가뭄입니다. 이를 통해 바알이 비와 농경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가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간 가뭄이 들어 모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아합 왕은 풀이 없어 죽어가는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 물 근원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왕상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3년 동안 농사도 목축도 어려웠고 식수를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가뭄을 겪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를 주관한다고 여겼던 농경의 신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엘리야를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가뭄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 하나님은 레드 카드를 내밀기 전에 반드시 옐로 카드를 먼저 내미신다고 합니다. 레드 카드는 심판입니다. 레드 카드를 내미실 때에는 돌이키기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옐로 카드를 내미시는 것은 화를 피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옐로 카드를 내미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운이 없어서 그래. 부주의해서 된 일이야.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화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참견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더 장성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옐로우 카드를 미리 내미시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이렇게 하건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또 하나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아합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왕이었지만 가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쥔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에 그가 풀어야 가뭄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소집합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엘리야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없이 농사와 목축이 불가능하므로 북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할지 그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비를 다시 오게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백성들은 갈멜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현안인 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 속에는 가뭄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암시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혼합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 근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조상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결을 제안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신을 불러 기도할 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1대 450입니다. 이 제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답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동의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 눈속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앞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만이 참신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절뚝거리며 춤을 추다는 뜻입니다. 광란에 춤을 추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고대 건동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는 겨울에 잠을 자거나 자기 능력 밖의 일이면 불평을 하거나 사람처럼 묵상에 잠기거나 멀리 길을 떠났다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들은 마침내 칼로 자신의 몸을 베기 시작합니다.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규례를 따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의식 규례에 따라 자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광란의 몸짓이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하반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광기만 부린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든 신,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부합하는 거짓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피를 흘리고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 외쳐도 대답이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북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바알은 허상이었구나.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30절 상반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왜 가까이 오라고 말할까요? 인격적이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까이 와서 눈으로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 하반절.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해 두거나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무너진 제단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취한 행동은 돌 12개를 취한 것입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엘리야가 취한 돌 12개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시킨 혼합 종교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는 12돌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여기로 돌아갈 때 회복의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당부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여 정신을 안 차리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는 첫 번째 조짐은 제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옐로우 카드를 내미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12돌을 쌓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 엘리야가 한 세 번째 행동은 제단에 엄청난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백성들을 시켜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3번에 나누어 붓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 나무, 돌까지 다 물에 흠뻑 젖어 버렸고 흘러내린 물은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는 마치 장맛비에 젖은 물건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백성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상 바알은 허구이며 자기 만족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임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로 응답하심으로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가뭄을 주셨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단 위에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심지어 돌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은 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은 3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가나안의 종교, 우상 숭배와 그 문화와 가치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도에게 가나안 땅은 성도의 마음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 서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밭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도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제단이 무너진 그 가정, 제단이 무너진 그 국가, 제단이 무너진 그 사람에게는 결국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경우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풍습, 문화와 가치가 점점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옐로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3년의 혹독한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전부인 백성에게 가뭄으로 민생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극적인 대결입니다. 1대 450의 대결입니다. 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대결입니다. 그러나 제단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은 이 일 후에 돌이켰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의 가문은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도 훗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진 제단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말씀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피곤하고 곤비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갈멜산의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때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